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일 죽는다면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 놓았다 해도 그것들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다 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좀 못 먹고 좀 허름한 집에 살고 좀 못 입어도 살아있는 것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며 알콩달콩 대화하며 그렇게 추위를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선이 낫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에도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다 같은 삶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산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았으면 다 같은 거지 또 죽은 자의 삶은 무엇이며 산 자의 삶은 또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말하는 삶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앞의 삶은 영적인 생명을 말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죽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는 잘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홍포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인생을 즐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데 병들고 굶주리며 초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생에 많은 영역이 있고 부분이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어요. 반성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외모는 병든 거지요 헌데가 있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한던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고 천사도 그를 압니다. 나사로는 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주가 엄부에 떨어져 불꽃 중에 고통당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그냥 겉으로 산다 이거보다도 그 영적인 생명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명, 곧 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세에 그들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자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들은 의인을 압제하며 의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49편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뭐 좋은 옷 입고 또 이 견장 차고 훈장 차고 또 여성은 여러 가지 장식, 액세서리, 버릇이 이런 걸 뭐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목욕탕에 어떤 사람이 별 달고 왔다고 합시다. 별 달고. 그 뭡니까? 별이라고. 그런 사람 없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남탕, 여탕 그 들어가지. 누가 그 별 달고 도지선 그 달고 명찰 달고 그 들어갑니까? 대통령 명찰 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 아니면 낙원, 지옥 아니면 천국 그래 가지. 뭐 거기 명찰 들고 계급장 달고 가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해서 재산이 많아져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해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겉모습은 초라하면서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신약의 세례 요한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겉모습도 화려하면서 영적으로도 생생한 생명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그리고 다윗과 길라스의 큰 부자 바르실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나바와 가이오 장로 같은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사람들과 나누었으며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며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본죽 대표 최복희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은 금방 나오고 또 다니엘 기도회나 여러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본죽 대표님인 그 분은 장사를 시작할 때 점포도 목이 좋지 않은 골목 안에 있었고 주방시설이나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셨고 나중에는 전국에 수백 개의 체인점을 줄 정도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출이 상승하고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기는 어렵지만 잘 되는 그 중에 그만두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끌리듯이 하는데 잘 될 때 그만두었다는 것. 이유는 뭐냐?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제 어느 정도 벌었으니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돈을 주려다가 이거 일회성 한번 도움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를 정말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걸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가난한 부부를 위해서 점포를 차려주고 거기서 장사만 성실하게 잘하면 얼마든지 부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점포를 빌리고 내부 설비하는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외부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증가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도 건강하고 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같은 삶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너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몸에 질병도 있기 때문에 그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처럼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산다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산다고 그 자체가 그 모습이 참된 가치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가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